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소랑 야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그랬을 때 시스라에게는 700고 900성이 있었던 아주 강력한 군대를 그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압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니 이제 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 선지자 드보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즉 아줌마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사역을 보면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는 이런 여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이스라엘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재판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사사 드보라가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그 사사에게 모든 것을 묻고 그 판단을 기다리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드보라 사사는 예언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사사는 말씀을 세우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말로 구원하고 재판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해서 세상이 답이 되는 이런 사사로서 이 선지자 드보라가 사용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드보라 같이 그리고 정말로 예언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세상이 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우리가 먼저 본 사사가 삼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 사사가 지금 드보라가 있으면 그 삼갈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에훗이 죽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에훗은 80년간을 이스라엘을 평안한 가운데 다스렸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사사가 그 세 번째 사사 삼갈보다 더 오래 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훗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뭐를 했느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사람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니까 그 아스롯을 섬기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이런 일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했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 더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더 악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악화해서 점점 더 많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서 거주하는 시스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하솔 왕에게 그 야빈에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즉 종을 삼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시스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 하솔 왕 야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하솔 왕 이것이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을 때도 이 북방 왕의 이름이 그 하솔 왕 야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남방 왕을 칠 때에 남방의 여러 왕들이 모여서 치러 왔었고 또 이것을 본 북방 왕들이 자기들 혼자의 힘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북방 왕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 그 대표적인 임금 이름이 그 하솔 왕 야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졌던 이제 이런 자들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착취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롯셋 학고임에 그 군대 장관을 보내놓고 이스라엘을 착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솔 왕 야빈은 이제 그들이 얼마나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에는 철병거가 600대가 있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보다도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철병거,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된 이런 나라가 그 하솔 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면서 착취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작물을 뺏어가고, 또 그들이 목축을 해놓으면 양이나 소를 빼앗아가고, 또 부녀자들을 약탈을 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2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거를 그 야빈이라 아니라 시스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했냐? 2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사가 일어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얼마나 착취를 했는가 하면 8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에훗이 일어날 때도 몇 년간을 그들을 이스라엘을 착취를 했는가 하면은 16년간을 착취를 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몇 년을 착취를 하면 20년을 착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가면 갈수록 죄악이 더 빠져서 이게 착취를 당하고도 8년 만에 돌아설 수가 있었고 16년 동안에 돌아설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길게 20년 동안이나 착취를 당하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죄악에 아주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착취를 당하고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막 농사 지은 거, 목축해 놓은 거 뭐 다 빼앗겨도 그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릴세라. 그게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 했냐. 4절 말씀입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근데 이제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선지자 이름이 누구냐? 그것이 드보라라는 여자예요. 그 아줌마를 사사로 세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그 여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 드보라.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아마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것은 말벌 또는 꿀벌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아박 에글론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때 구원할 때는 누구를 썼느냐? 그때는 장애자를 썼던 이제 이런 것을 왼손잡이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자를 썼던 것 같이.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군사가 아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농부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이겼던. 그리고 이제 지금은 북방왕 야빈에게는 어떤 누구를 사용했느냐? 철병국 900승을 가진 그게 아주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센 남자, 등치도 좋고 힘도 세고 막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줌마를 사사로 세워서 이제 그들을 이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5절에 보면 첫 번째 한 일이 재판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가 한 일이 첫 번째는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 그 종려나무 아래 거했다는 것은 종려나무에 앉아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처에서 그 드보라에게 나와서 세상 문제를 가지고 이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그 사람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판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 즉 모세 오경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 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모세오경에 능통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날려나왔을 때에 그 답을 제시를 할 때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한 사람이 여선지자 드보라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아줌마 드보라가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세상 각처에서 날려나와서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하면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근데 여선지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주었느냐? 예언의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바락에게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예언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락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예언을 했느냐? 그것은 너는 즉 바락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손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남자가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납달리하고 그다음에 시몬 스불론 자손을 그 중에서 10,000명을 이끌고 군대 10,000명을 이끌어 가지고 군인을 해서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그 명령을 받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가야지요. 이렇게 바락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바락은 그것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예언의 말씀을 이 바락에게 준 것이 뭐라고 주셨느냐. 그 너가 다볼산으로 스불론과 그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면 야빈 군대장관 그 시스라가 끌고 있는 그 군대들과 병거들을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끌어 가겠다. 그래서 그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와 그 군대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그 북방에 있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고 있는 그 군대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바락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올라가지요. 정말로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는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바락은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당신 지금 예언하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아이고 거기 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선지자는 지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가면 또 그때마다 또 뭔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갈 수 있지만 내 혼자는 내가 두려워서 못 가겠다. 철병거 900승이나 가지고 있는 그 시스라 그 사람이 온다는데 내가 뭐 기온강에서 우리한테 그 사람을 붙여줘? 그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당신이 가면 가지만 내 혼자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납달리하고 시므온 거기에서 스불론 지파 중에서 10,000명을 군사를 모으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0,000명을 불러서 모아서 내가 올라가? 또 야빈이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 시스라가 900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또 내 손에 넘겨주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가 그것이 생각이 안 돼.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야지 가지 내가 내 혼자는 절대로 가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 때 그때에 이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내가 가겠다. 가기는 가는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겨준다고 했는데 이제는 올라가서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하겠다.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가 영광을 보느냐. 그것은 어떤 여자한테 넘겨주겠다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그 시스라를 여인 옷에 팔겠다. 여인 손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락에게 맡겨서 이기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뭐 너 아니면 안 되겠냐, 뭐 딴 사람만 해서 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꼭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자 손에 딱 내가 넘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영광을 얻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군인이 가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장에 목을 베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이, 이게 군인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광을, 적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것을 붙지 못하고 안 간다고 하니까 네가 그 영광을 이제는 보지 못하겠다. 그 영광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느냐? 어떤 여인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언하고 드보라 선지자가 재판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을 잠시 잡고 바람과 함께 게데스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데스로 올라갔어. 그럼 게데스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 바락이 스불론과 그리고 이제 그 납달리에서 10,000명을 모을 것을 생각했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락이 올라가서 부르니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서 불렀다. 그 부르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고 이것은 소집하다 불러 모으다라는 거예요. 그 불러 모았더니 가서 불러 모았어. 그러니까 불러 모은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영장을 내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징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데 군인을 모을 때 어디 징집을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몇 살 됐으니까 군인에 며칠 날 와라. 이게 징집을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뚜뚜를 뚜뚜뚜뚜, 이게 나팔 부리는 소리라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라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바락이 거기 가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팔을 불었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서 10,000명이 군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징집을 안 했는데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 10,000명 모이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20명 모으기도 힘든 거예요. 10명, 20명 이렇게 모으기도 힘든데 10,000명이 그것도 나팔만 쭉 불었는데 전쟁하러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과 같이 전쟁하자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게 생각할 때는 10,000명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 어떻게 10,000명이 올까? 그런데 드보라가 예언했던 그 10,000명은 뭐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10,000명이 온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10,000명이 그때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정말로 10,000명이 바락과 함께 갔다. 그랬을 때 드보라도 같이 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6절에서 예언한 것이 10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언 사역은 바로 예언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옛날에 예언했던 것이 엄청나게 오래된 마지막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창세기에 예언했던 것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언한 말씀이 10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예언, 마지막에 심판이 있겠다는 이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오겠다. 또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마를 이기고 오겠다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불심판으로 이제 임하겠다는 재림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는 이런 예언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답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벨선으로 올라가면 시스라의 모든 군대들이 거기 와서 너에게 기순각으로 올라가게 해서 네 손에 붙여주겠다고 예언했으면 이 바락이 그것을 믿고 갔으면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10,000명을 어떻게 모으지? 정말로 철병고 900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생각하고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가겠다. 내가 올라가겠다. 근데 요번에는 너에게 영광이 있지 못하게 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인데 정말로 아줌마가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아줌마가 다시 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